어,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읽었던 그 책 가운데 어린 왕자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있습니다. The Little Prince. 원래 영어 책이 아니고 이 작가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불어로 쓴 책인데 영어로 번역되고 또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제가 대학생 초년병일 때 제가 독서 클럽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들이 읽으라고 제시한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이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불어판이고 가운데 있는 책이 영어 번역본이고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 표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된 어린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작가는 프랑스 사람, 실제 비행사였어요. 글을 쓴 작가인데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찾아보고자 했던 사진은 그 비행사 조종석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를 돕는 전도사님은 그거보다는 명함판 사진을 더 선호하셔가지고 저렇게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는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이 사막에 불시착했거든요. 정신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작은 별에서 지구로 내려온 어린 왕자가 그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에 깨어 일어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던 곳은 작은 별인데 화산 3개가 있고 자기를 좋아하는 장미꽃, 아주 작은 별, 장미꽃이 있고 화산 3개가 있는 그 작은 별의 주인공 어린 왕자가, 여러분 하늘 나는 철새 있잖아요. 철새 뒤 꽁무니를 마치 낙하산 줄 대듯이 그 철새를 붙들고 지구로 내려왔던 아이입니다. 이 모습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네, 어린 왕자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요,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막에 불시착했는데 사막에 또 내려온 어린이가 뜬금없이 양 그림,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소리에, 그 주문에 조종사 아저씨와 어린 왕자가 주고받는 대화가 펼쳐지기를 시작하지요. 양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서 비행기를 이제 수리하려고 그랬거든요. 비행기 수리하려고 하던 이 어른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린 왕자에게 양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못마땅해요. 양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원래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보게 돼 있어요. 하나씩. 그 어린 왕자 동화책을 보게 되면 그려줬더니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건 양이 아니야, 병들었어. 그랬더니 조종사 아저씨가 두 번째로 양을 또 그려주었어요. 말합니다. 그거 양 아니야, 뿔 있잖아, 염소야 염소. 세 번째로 그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저거 양 아니야, 늙었어. 다시 그려줘. 그 아이의 투정에 조종사 아저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툭 한마디 던지면서 이런 그림 하나를 그려줍니다. 네모난 상자,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내 뜻밖에요. 네모난 상자 그림을 본 순간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외칩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해. 여러분, 어른의 말과 아이의 화법에 주목하셔야 돼요. 서로 어긋납니다. 참 이 얘기가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아이가, 어린 왕자가 화산의 세계에 있고 장미꽃이 있는 작은 별에서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올 때 어떻게 왔느냐? 화산 2개, 화산은 불을 뿜지 않습니까? 그 화산 2개로 아침밥을 데워 먹고 나머지 화산 하나는 불쏘시개로 적당히 쏘셔놓고 왔어요. 이런 어린 왕자와 비행기 조종사가 주고받는 대화가 이 동화책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지구로 오기 전에 이 어린 왕자가 작은 별들을 다 찾아갔어요. 별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있고 술주정뱅이가 있고 허풍 떠는 사람이 있고 사업가가 있고 또 등대 불을 켜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되풀이해 줍니다. 되짚어 줍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 얘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사막의 여우와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노란 뱀, 나중에 이 노란 뱀의 독에 물려서 우리 말로는 죽는 거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가 왔던 별로 되돌아갑니다. 그 순간까지 나누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삼은 모든 어른들은 다 한때 어린이였습니다. 이 말도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강서구에 살고 있으니까 강서구 구청 구민 그 도서관 가보시게 되면 어린 왕자 여러분 클릭해 보세요. 이 책이 어디에 분류되어 있냐면 우화 또는 아동 문학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장르가 동화, 아동 문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어린 왕자는 솔직히 여러분 대학생 초년병 때 이 글을 읽었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다시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어린이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풍자합니다.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어른들의 현실을 조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는 이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별에서 왔어. 이 조종사는 그 작은 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실래요? B612 소행성 번호입니다. 아이는 어린 왕자는 나는 별에서 왔어. 어른은 소행성 B612에서 왔구나. 뭐 이런 식입니다. 어른은 아이와 대화할 때 너 봤지 저 비행기? 나는 비행기 타고 오다 이 땅에 이 사막에 불시착했어. 아이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느 별에서 왔어? 여러분, 아이의 말로, 아이의 상상력으로, 아이의 생각으로 어른들의 현실을 되짚어 주는 그 이야기가 어린 왕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이 이야기는, 이 동화는 한때 어린이였던 시절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 어른들에게 주고 있는 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점수
1점, 2점 까닭에 시비가 엇갈립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여러분, 대학을 들어갑니다. GPA 성적이 B풀이냐 A-나 A+냐 좀 더 나아갑니다.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토플이 몇 점이냐, 이거 가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입사했어요. 대리가 됩니다. 과장이 됩니다. 부장이 됩니다. 상무가 됩니다. 인사 고과 점수에 따라 마음 졸이기 그지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지요? 숫자로 환산되는 현실이에요. 사업을 합니다. 비즈니스 합니다. 매출액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파악합니다. 이 어린 왕자 얘기는요, 이렇게 숫자로, 눈에 보이는 숫자로,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 눈에 보이는 힘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삶을 헤쳐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아저씨.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여.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한때 어린이였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아니 나도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을 상기하려고 하는 어른들에게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스토리가 어린 왕자입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린 왕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교수였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서 은근슬쩍 책 하나 붙여놨어요. 읽어보시라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내. 전염병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어보시라고 소개했는데, 어느 누구 딱 한 분, 어느 권사님한테, 제게 목사님에서 쓴 책이에요, 딱 한 분 말을 건넸고, 그 숱하게 많은 교인들은 본척 만척.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린 왕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에도 어린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두 개 정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귀에 친숙한 어린이 주일 되면 흔히 읽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을 신약의 본문으로 삼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다. 이건 어린이 주일과 맞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건 종말론 본문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에 읽게 되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11장 말씀을 구약의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두 본문 다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린이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본문 다 어른들을 들어서, 아이들을 들어서 어른을 꾸짖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신약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의 내용은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언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18장 1절에서는 그때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이 그때에는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입니다. 갈릴리에서 천하고 약하고 병자들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지막 길,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여정에 들어선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뜻에서 말한다면 이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 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것을 묻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한 자들이 제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던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섰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생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12 이렇게 불리거나 아니면 제자들 그랬습니다. 다 평등했어요. 그런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 중에 몇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12 가운데 베드로가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엿새 후입니다.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산에 올라가시게 되면 모습을 바꾸세요. 변모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하시는 이름하여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3명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지?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요, 이 원어에서 보게 되면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이에요. 누가 크니까라는 말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물어봅니다. 고난의 짐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웅이 누구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 척도로 주님의 세계를 저울질하였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성경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2020년 5월 3일 부활절 제4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2절로 3절 18장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이 용어는요,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자녀는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자녀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우리 10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이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를 걸머쥐고 나아갈 만한 공의롭고 공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심어지게 되고 확산되게 되고 뿌리 깊게 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어린이 주일의 기도 제목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내 집안의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하게 되면 자녀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4,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예수의 말씀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내 돈과 내 지위와 내 권세로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9절 한 말씀 정리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닮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닮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 가치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세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설명할 때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를 향한 무한한 긍정, 무한한 적극적인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 이기심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욕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고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투정불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면 말고 긍정적인 면,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는 낮출 줄 압니다. 어른 앞에서. 왜요? 키가 작으니까. 왜요? 나이가 어리니까. 왜요? 경험이 미숙하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를 항상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높아진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지요. 높아진 사람은 항상 낮은 쪽으로 바라보지만
낮은 사람은 항상 언제나 위만을 쳐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를 바라보기에 어른된 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춘 사람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어린이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른의 눈으로 본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런 영상으로 해석해 보았어요. 영상 하나 보실래요? 예, 어른의 경험, 어른의 배움, 어른의 견해 속에서 선정되는 세계 불가사의 7가지,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눈,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세계 불가사의, 그것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마주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양손으로 얼싸안는 이런 삶의 일상이야말로
가장 귀한 기적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어린이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주일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 8절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어리다고 하는 이 표현, 형용사가 모두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어린 염소, 어린 양, 어린 사자,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현실에서는 힘센 자가 득세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큰 소리 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날 그때 새로운 날이 도래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순수한 자가, 해맑은 자가, 맑고 밝은 자가, 어리고 여리지만 깨끗한 자가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고 쓰임받는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살기가 힘들수록, 헤쳐가기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현실 속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리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리지만 힘센 자를 무색하게 하는 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에 들어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8장 3절 말씀 다시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방점은 어디에 찍으시겠어요? 돌이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어가면서도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만드십니다. 순수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깨끗한 자, 맑은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2020년 1월 1일 맞이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 늙지 말고 익어 가십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늙었다 말씀하지 마시고 익어 가셔야 됩니다. 순수함으로 익어 가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익어 가십시오. 온유한 자로 익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익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길에 들어선 제자답게 이 5월달은 주여 맑게 살게 하소서, 밝게 살게 하소서, 곱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현실이 이런저런 숫자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5월 한 달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맑게 살겠습니다. 밝게 살겠습니다. 곱게 살겠습니다. 어린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 안나처럼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기적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땅의 하늘나라 가치를 이룩해가는 하늘빛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